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4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죠? 건축을 시작한 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그 모든 성전의 건축을 다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6장에 보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거나, 그리고 또한 적군이 이 땅에 쳐들어오거나,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리고 이 땅에 기근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참 멋있는 기도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낙성식, 이제 봉헌식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얼마 동안 드리냐면 일주일 동안을, 7일 동안을 하나님의 낙성식, 봉헌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드렸던 번제물이 소가 몇 마리냐면 보니까 22,000마리. 그리고 양은 몇 마리요?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 동안 모든 찬양대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백성들이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큰 은혜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땅끝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우리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요,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지.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 그 응답,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재단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성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모든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성전에 하느님의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여기를 향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복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뭐죠? 만약에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수고한 것들이 다 날아가거나 없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일들이 당할 때에 또 뭐라 그럽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너 인생 가운데 병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당할 때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반복적으로 지어져서 그 삶의 모습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길은 여러분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길이 나는 거잖아요. 그 악한 길은 그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떠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낮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교만을 스스로 버리고 낮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고 두 번째는 그 교만한 길에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 이러한 질병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아보시고 큰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떨리죠. 떨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니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나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는 그러나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다른 말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만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만의 명령과 율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러시냐면 20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준 땅, 그 축복의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친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뿌리를 뽑아 버리시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라버리는 것이 자르면 또 나잖아요. 잡초도 제가 팔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잘라도 또 나고 잘라도 또 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뽑아버리시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크게 승리를 해서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깁니다. 텐트 안에. 근데 주님이 보고 계셨죠.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제비를 뽑아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제비를 뽑을 때 회개했으면 살았을 텐데 제비 뽑을 때까지도 자기 이름이 나올 때까지도 그 죄를 숨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는데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그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과 양과 소와 짐승과 그 속해 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 악을 골짜기에 모아서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쌓아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참 공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 아간뿐만 아니라 그 식솔들까지 다 그냥 뿌리를,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방탕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용서하시겠지, 사랑하시겠지, 물론 그러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 자식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고 그곳에서 음란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가문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자손까지 다 그냥 걷어버리십니다. 그 자손 만대까지 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제사장의 복을 하나님이 그 가문을 스탑 하시고 그 영광을 다른 가문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삶을 살지 않고 죄악된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붙드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아예 그냥 뽑아 버리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뭐예요?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7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과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피와 땀이 설켜 있는 그 성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내 거룩한 이 성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시겠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그 성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은 돌 무더기에 불과하다. 버리시겠다. 여러분, 그 증거가 나왔죠?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떡합니까? 결국은 바벨론 백성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닥까지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요.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 백성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속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성전은 그냥 한낱 돌 무더기에 불과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려버리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땅끝교회가 30년 됐는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단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게. 자, 마지막 또 하나 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 성전을 버리고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을 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던 이렇게 복을 받았다 간증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거 봐,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 저거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한테 비방거리,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21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 있잖아.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거리, 우스갯거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 말씀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뒤에 말씀하신, 그러나 이 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혹여라도 내가 세상이 바쁘다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내가 시험 받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오늘 누가 왔는가 주님 보시고, 오늘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주님이 잘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혜, 복과 복을 더하셔서 비방거리, 우스갯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간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닫혔거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거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메뚜기들이 와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다 날아가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거든,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겸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주님을 아버지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경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한번 1, 2분 동안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낙성식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에 닫혔거나 아버지 땅에 기근이 있거나 아버지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